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렇게 누가 더 높느냐 이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높고 낮음을 많이 이렇게 따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의 그 정서에는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비교의식 이런 게 좀 강하고 그 관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이렇게 갑을 관계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전부터 했었죠. 이 갑을 관계가 항상 이슈가 되고 또 그런 일들이 가끔 이렇게 신문이나 뉴스에 보도되고 또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런 비교의식 또 이런 관계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갑이 하는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이 갑이 하는 말이래요.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리고 갑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을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남이 자신을 모르면 화가 나는 그런 시대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서열 관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나보다 높고 힘이 세면은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보다 약하고 힘이 약자라고 생각이 되면 군림하려고 하고 무례하게 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갑은 이 무례해도 이 무례를 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원하죠. 을은 이 갑의 무례함을 견뎌내고 그것도 받아줘야 되고 또 그 참아내는 배려와 양보의 화신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례한 일을 당했어도 을의 입장이라면 그걸 그냥 참아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전에 참을 인자 셋이면 모두 면한다 그랬죠. 살인도 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참을 인자 셋이면 호구된다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내가 잘 참고 내가 양보하고 이 무례함도 잘 견뎌내면 오히려 사람들이 얕잡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얕잡아 보고 더 사람들이 무례하게 이렇게 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높아지려고 하고 또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이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우리의 갈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말씀을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시편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이 시편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편은 신앙의 모범답안에 지친 사람들에게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 모범답안, 이 신앙의 모범답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돼. 그런 답을 들었을 때 그게 기도하라는 말이 맞는 말이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은 맞는데 그런 모범 답안이 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모범 답안에 지친 사람들에게 이 시편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그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편의 어떤 말씀들은요. 너가 지금 힘드냐? 그러면 힘들다고 말해라. 너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약해져서 지금 갈등하고 있느냐? 그럼 지금 갈등에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토해내라. 그래서 시편에는 그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이 아삽. 여러분 시편의 많은 내용 중에 제일 많이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이 다윗이죠.
그리고 이 다윗 다음에가 이제 시편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이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 지금 5편을 봤지만 73편부터 이제 아삽의 시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73편이라든가 이런 74편 이렇게 보면은 그런 아삽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그런 이 솔직한 그런 것을 다 토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3편에 보면 내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실족했습니다. 그런 고백도 막 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뭐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그 정답 같은 그 고백보다도 나는 지금 실족했습니다.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하자면 이제 나 시험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솔직한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의 갈등, 그 마음의 어떤 그 번민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이렇게 드러내는 게 시편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시인의 그 고백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믿는 너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빼고 이 땅에서 너한테 그 믿는 게 득이 되는 게 뭐냐? 라고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시인이 고민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빼고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나에게 나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게 득이 될까 했을 때 그게 오히려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3편에도 보고 74편에도 보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은 여전히 현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밑바닥이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변하지 않는 그 여전히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시인이 막 갈등하는 거예요.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막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민하면서 나는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고백들을 그냥 가감없이 쏟아내는 그런 시편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다 왜 이렇게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없어도 다 이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형통하고 뭐 다 건강하고 물질적인 부도 누리고. 예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나중에 죽을 때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 막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렵게 살아도 죽을 때는 아주 평안함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느끼면서 죽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자들도, 이 세상에 형통한 자들도 죽을 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아주 평안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아주 복된 삶을 누리다가 죽을 때도 평안하게 이렇게 죽는 분들 많이 우리가 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지킨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병이 들어서 암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인생의 삶을 이렇게 쓸쓸하게 마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이 아삽이 이런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이 고민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게 아삽의 시편에 아주 진솔하게 나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 75편은 73편과 74편의 배경 속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73편과 74편에 보면은 내용이, 73편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그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는가?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 버리신 것 같고,
근데 74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그런 그 시인의 그 탄식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75편은 이 73편과 74편에 대한 어떤 대답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73편과 74편과 다르게 75편에 그 아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를 지은 저자가 아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가대 대장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활동했던 아삽이 아니라 이 75편에 있는 아삽은 그 이후에 지어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침범을 하는 그 어려운 시대 때 쓰여진 시라고 그래요. 근데 왜 어떻게 아삽이 이거를 썼냐 했을 때, 아삽이 쓴 게 아니라 아삽의 자손들이 고백하고 쓴 것이고, 그 이름을 이제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표제를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의 후손들이 이제 고백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전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속에서 이 75편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 버린 것 같은 그런 이 고통과 탄식에 대한 어떤 대답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75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뭐 굉장히 막 좋아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문제를 막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뭐 모든 게 다 안정화돼서 이제 승리가 막 도취가 돼서 승리감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전히 상황은 밑바닥이에요. 여전히 힘들어요,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75편은 노래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이 75편이 붙들었던 그 신앙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이런 이 아삽이 고백했던 이 시편의 그런 상황과 이 믿음의 고백이 와닿는 사람도 있겠지만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뭐 아삽과 같이 그렇게 뭐 어려운 삶에 이렇게 빠져보지 못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의 고민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조금 뭐 나는 와닿지 않는다, 이런 반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삽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각자의 삶의 그런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그런 그 고백과 어떤 반응들을 할 수 없고 다 다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아삽이 고백했던, 이 아삽의 75편에서 고백했던 그 하나님, 그가 이 신앙과 현실 속에서 막 고민하면서 때로는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갈등하면서 그래도 붙들려고 했던 그 신앙의 중요한 중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깨달았을 때, 만약에 우리 자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닌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갔을까?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이 시편이 공감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정말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이럴 수 있겠구나, 공감이 되어지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저는 우리가 이 두 가지, 많은 내용보다도 이 두 가지, 이 아삽이 붙들었던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는 뭐냐면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7절 말씀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죠.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한번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지금 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이런 고백들이 언제 나옵니까?
우리 상황이 좋아지고 뭔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막 응답되어지고 뭔가 막 기쁜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이 가깝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원래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름은 그냥 어떤 그 이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 가깝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곧 나타나서 그게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주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일 것이다. 저는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그 어릴 때 생각이 뭐냐면, 어릴 때 아주 초등학교 그 전에도 되겠죠. 어릴 때 이제 학교에 가서 그 등치 큰 아이한테 조그만 아이가 매를 맞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울면서 와가지고 누구를 찾습니까? 아버지를 찾잖아요. 아버지. 아빠한테 이럴 거야. 예. 왜냐하면은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는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갖고 있는 존재잖아요. 가장 큰 존재잖아요. 그 아이에게는. 그래서 아빠한테 이럴 거야. 그러면 아빠가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때리내 잡아내서 혼내주고 그러죠. 마치 이 시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면 그 주의 이름이 가까운데 그분이 능력이 나타나시면 이 상황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것이고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너희들은 이제 다 끝난 거야. 너희들은 죽었어.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어린 유년 시절에 그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능력이 있는 분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평범한 아버지고 일상적인 그런 능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제한된 그런 아버지예요. 그러나 이 시인이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이름의 그 아버지는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이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압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을 가깝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로 그가 붙든 내용이 이것입니다. 2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시리니. 이게 주의 말씀이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주권 이것을 드러내고 또 7절 말씀에 이와 연결해서 오직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그걸 지금 이 아삽이 붙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시인은 이게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의인이고 또 이 시인을 힘들게 하고 아삽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악한 자로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성경에서 악한 자, 교만한 자 이런 자는 누굴까요? 막 못되게 굴고 막 범죄를 막 저지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지금 이 아삽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침입하는 그 아수르 군대이겠죠. 그러나 이 아수르 군대일 뿐만 아니라 넓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을 악한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무슨 악인이고 무슨 그런 교만한 자 그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세상을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오만한 자라고 얘기하죠. 4절 말씀에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교만하고 오만한 자, 이런 자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전장을 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중립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장을 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교만인 것이죠. 내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교만한 오만한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지혜가 있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힘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가요.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은 심판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아주 구체적이고 반드시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인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의 손에 잔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잔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잔은 이 구원의 풍성함을 얘기해요. 시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구원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은 잔이 넘칠 정도로 풍성한 그런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나 반대로 이 잔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하면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 잔은 진노의 잔이 되는 것입니다. 진노의 잔.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인재앙, 나팔재앙,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강도가 세져가지고 이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이 대접재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대접에서 물을 쏟아내는 것처럼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다. 속에 섞인 것이 가득한 그 잔에 물이 들어있는데 그 잔에 뭐가 이렇게 가득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더러운 찌꺼기 같은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이제 부유물들이 막 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오늘 그 잔의 찌꺼기까지도 다 마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 반드시 그런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좀 움찔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좀 공의 하나님 할 때 좀 무서운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찌꺼기까지 다 기울여 마시게 하는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이 무섭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 모습은 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앙이 임하고 모든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거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큰 구원받은 백성들이 고백할 때 이 모든 재앙이 막 진행되고 막 종국으로 파국으로 파헤쳐질 때 나아갈 때 이 주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주께서 참되십니다. 하나님 그게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정당합니다. 의롭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된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막 괴롭히고 막 그럴 때 세상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 당하기만 하다가 누군가 힘센 사람이 딱 나와서 그 사람을 제압해가지고 약한 사람 대신에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해줄 때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이다 같다. 사이다 같은 결말이에요. 사이다 같이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뻥 뚫어지는 것 같은 이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속에 청량감으로 그냥 확 뚫어지는 것 같은 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옳습니다. 주님이 의롭습니다. 주님의 모든 공의와 판단과 이것이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이게 구원받는 백성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인은 이 두 가지를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판장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아삽이 이런 고백을 했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내용들에 별로 관심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고백과 신앙 없이도 이 세상은 잘 굴러가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남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을 사람들은 누구나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구나. 그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가 높다. 물론 우리가 더 높은 사람 되고 그런 개념으로 더 이렇게 높은 사람 되려고 하고 더 유명한 사람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을 거예요. 저희 성도들은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무시받지 않고 어느 정도 내가 인정받고 싶고 그런 욕구들은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울퉁불퉁한 세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세상인데 내가 높다, 내가 이 정도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거를 드러내는 이런 우리 세상 속에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내가 정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말하지 마. 5절 말씀에도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주님께서 임하시면은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고 막 말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해. 말하지 마. 떠들지 마.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그냥 그 자리에서 녹아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정한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그게 그냥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기 위해서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높아지는 것은 더 큰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놀이동산에 가면 이렇게 타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롯데월드인가? 거기 석촌호수에 있는? 거기에 이제 가서 무슨 놀이기구를 이제 탔는데 그게 무슨 자이로드롭이라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30m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처음에 천천히 올라가요. 쫙 올라갔다가 거기 이제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발이 이렇게 허공에 떠 있어요. 그 밑에 다 보여요. 쫙 올라갔다가 확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그 내려올 때는 한 몇 초 만에 내려, 한 3초 만에, 4초 만에 확 내려오는데 그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높아짐과 떨어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이 높아진 것, 너희들 높아지는 거 왜 높아지는 줄 아냐? 수직 낙하, 바로 그냥 또 떨어지기 위해서 떨어지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상이 높아진다는 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 높아지고 내가 최고다라고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에게는 이 떨어짐, 이 높아짐이 떨어집니다. 그럼 반대로 낮아짐은 뭘까요? 낮아짐은 오히려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빌립보서 말씀에 예수님의 자기 비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복종하셨잖아요. 그 낮아짐이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가장 높이 올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는 가장 높은 분으로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낮아짐과 높아짐이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오실 때. 그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세상 모든 높고 낮음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결정권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7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우리는 이 고백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높이시는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낮추시는 자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삽은 마지막에 이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9절 말씀과 10절 말씀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고 믿음의 조상들이 많은데 왜 이스라엘은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야곱이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내 나이가 지금 몇이냐 그랬더니 내 나이가 130년, 그 다음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야곱은 이렇게 깔끔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인 모습도 많았죠. 그런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돼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훌륭하거나 그게 남다른 면이 있거나 그의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런 야곱을 야곱되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의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야곱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도 비록 부족하고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아서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 가깝도다. 주의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들이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판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주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참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최후의 하나님의 그런 백성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누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더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또 자기의 낮은 모습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의 어떤 평가와 비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종국의 마지막에 종말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를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힘든 세상, 때로는 좌절이 있고 또 고난이 있는 그런 세상을 견디게 해주는 믿음의 정말 그 능력이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에요. 주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이 주님 보실 때 귀한 모습이었을까요? 어린아이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저는 바로 의존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해나갈 수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부모를 의존하는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 그런 자들의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아삽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곧 가깝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을 꼭 붙들고 우리 힘든 세상을 승리하며 담대하게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승리자 또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